자식운이 막혔다면 먼저 입부터 잠궈라. 남 앞에서 흉을 보면 복의 물길이 마른다. 한숨 섞인 험담은 아이의 길목을 막는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부터 멈춰라. 입을 고치면 운이 풀린다. 아침 햇살 드는 날 보리숲 그늘에서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 서한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어머니가 말하길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하루 종일 동네마다 아들, 딸 험담을 합니다. 그 입으로 또 기도한다며 하늘에 소원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도 복이 오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하시며 말씀하셨다. 어미의 입은 곧 자식의 운을 여는 문이다. 그 문이 거칠면 복은 흐려지고 그 문이 고요하면 아이의 길이 환히 열린다. 그러니 한마디에도 맑음을 담아라. 많은 부모가 착각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며 쏟아내고 만다. 마음은 진심이어도 말이 탁하고 요란하면 복은 머물지 않는다. 복은 조용한 곳으로 흐른다. 시끄러운 입가엔 머무르지 않는다. 걱정한다 하면서 쉴 새 없이 흉을 보면 그 흉한 말들이 복이 앉을 자리를 깨끗이 밀어낸다. 좋은 자리를 말로 치워버린다. 부처님은 또 이르셨다.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부으면 물도 결국 탁해진다. 탐욕과 시비로 가득한 입에선 기도 또한 순수히 머물지 못한다. 너는 지금 한탄한다. 내 자식이 안 풀린다며 동네마다 말로 거품을 문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죽겠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 말들이 바로 아이의 목줄을 조인다. 내 입이 그 팔자를 막고 있다. 입을 닫아라. 기도할 때는 닫고 감사할 때는 열고 칭찬할 때는 조심스레 열어라. 그 입이 곧 자식 복의 문이다. 제자 서한이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미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복을 타고났다. 너는 반드시 너의 길을 간다. 이와 같은 말들이 복을 부르고 업을 씻는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너, 오늘 자식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은 복이었나 아니면 업이었나? 내 입은 곧 아이의 운명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 문을 매일 욕과 원망과 걱정으로 더럽힌다면 그 누구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한 어미의 입은 100명 스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입을 다스려라. 그 입만 맑아져도 자식운은 서서히 풀린다. 제자가 염려하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입을 다스리는 일이 어찌 그리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이르셨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다. 입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욕심이 많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분이 많으면 말이 독해지며 두려움이 많으면 말이 시끄러워진다. 너는 지금 자식이 그른 길로 간다며 걱정이란 독을 날마다 입으로 쏟는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사랑이 없다. 두려움과 원망만 뒤섞여 있다. 넌 왜 그러니?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쌓이면 아이의 귀에는 칼이 되고 그 마음엔 돌덩이가 된다. 부처님은 분명히 이르셨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의 업을 소멸하기도 하고 그 업을 키우기도 한다. 그러니 복을 부르는 말만 하라. 이 말은 겉도는 예쁜 말이 아니라 입을 맑히는 말이다. 맑은 말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 너도 기억할 것이다. 아이와 충돌한 날, 문이 쾅 닫히던 그때 내 입은 얼마나 시끄러웠나? 내 눈빛은 얼마나 원망이 가득했나? 그때의 내 말은 복이었겠는가? 그건 업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는 자는 입을 조심하고 삼키는 자는 복을 지킨다. 입은 마음의 문, 그 문이 열리면 복도 업도 드나든다.
너는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 욕을 퍼붓고 눈물 섞인 원망을 뱉고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보니 그 입을 통해 아이의 운이 빠져나갔다. 또 이르셨다. 말은 씨앗과 같다. 입 밖을 떠나는 순간 하늘에 닿고 땅에 뿌리 내려 사람의 길을 바꾼다. 그렇다면 내 씨앗은 무엇이었느냐? 복의 씨앗이었느냐? 업의 씨앗이었느냐? 그 말들이 돌아 아이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행운의 길을 막았음을 이제라도 알아라.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이의 귀에 남고 가슴에 쌓여 팔자가 된다. 너는 지금 내 입으로 자식 팔자를 만들고 있다. 그러고는 운이 없다며 운다. 그 울음은 내가 부른 결과다. 내 입이 맑아지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어떤 절도, 어떤 복도 아이에게 닿지 않는다. 입은 기도의 통로, 복의 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용해져라.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말만 하라는 뜻이다. 아이에게 매일 이르라.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피가 흐른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내 길을 걸을 것이다. 이 5마디를 매일 이어가면 내 입이 복의 길이 된다. 그 길을 따라 복이 스며든다. 기적을 말하지 않아도 삶이 조용히 풀린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르셨기 때문이다. 말은 공양과 같아 복을 씻고 부처의 손이 되어 자식에게 닿는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다. 말의 힘이 정령 운명을 바꾸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허공의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은 업이 되고 그 업은 길이 되어 아이의 발걸음이 된다.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이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로 아이를 찔렀는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지옥으로 던지는 말들을 내보내지 않았는가. 그 수많은 말들이 아이의 가슴에 쌓여 눈빛을 어둡게 했다. 좋은 옷을 입혀도 따뜻한 밥을 차려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또 이르셨다. 탐진치의 말은 사랑이라 꾸며도 독이 된다. 자비의 말은 침묵처럼 고요해도 그 속에 천복이 머문다. 지금 내 입엔 어떤 말이 가득한가? 탐욕의 말인가? 분노의 말인가? 무지의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입을 씻어라. 아이에게 넌 안 되라고 말하면 그 말이 업이 되어 길을 막는다. 왜 너는 못하냐 하면 그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자신 없음을 키운다. 입으로 저주를 내리면서 왜 운이 막혔냐 울지 마라. 너는 매일 아이를 해치는 주문을 스스로 외우고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입에서 나와 귀를 거쳐 심장을 찌른다.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다. 그러니 날마다 복의 말을 하라. 입으로도 아이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아침마다 속삭여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내 편이다. 이 4마디는 부처님의 뜻처럼 업을 씻고 복을 부르는 문이 된다. 입은 부처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기운의 들머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문을 어떻게 쓰느냐는 오직 내 손에 달렸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너 자신에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쓸모없는 엄마다.
내가 이래서 아이가 망가졌다. 나는 복도 없고 운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그림자는 아이에게도 드리워진다. 자신을 찌르는 말은 자식에게도 그 상처를 나눠준다. 그러니 입을 맑히기 전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입을 씻는 첫걸음은 침묵이다. 말을 아끼고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이 업이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은 복의 말을 훈련하는 일이다. 감사의 말, 믿어주는 말, 기다려주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을 입에 붙여라. 그 말들이 붙어야 복도 아이에게 붙는다. 복은 말과 말 사이의 틈, 그 고요에 깃든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입이 조용하면 복이 귀를 기울이고 말이 맑으면 하늘도 길을 내준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입을 조용하고 맑고 따뜻하게 하라. 그것이 자식의 운을 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입을 고치면 운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길이 생긴다. 그 길 위에 아이의 발걸음이 다시 선다. 보리수 잎이 바람에 서걱이며 흔들릴 때 부처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덧붙이셨다. 제자야, 어미의 입은 우주의 문과 같다. 그 문이 거칠면 복은 겁을 내어 달아나고 그 문이 고요하면 복은 입술 끝에 머문다. 그대는 무슨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눈 뜨자마자 내뱉는 말이 팔자를 부르고 또 막는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살피고 입을 지켜라. 그 한 걸음이 아이의 운명을 다른 길로 이끈다. 자식의 운이란 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부모의 입길 따라 흐르고 멈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업을 낳고 복을 불러오며 길을 밝히는 씨앗이다. 그러니 말마다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너는 지금 자식의 길이 막혔다고 탄식한다. 그러나 운이 닫힌 게 아이가 아니다. 그 입을 통해 매일 복주를 흘려보낸 내 탓이다.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보고 눈물 섞인 원망을 퍼붓고 그 모든 순간마다 아이의 운이 새나갔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하늘에 닿아 뿌리 내린다.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심은 말은 복의 씨앗이었느냐? 아니면 업의 씨앗이었느냐? 그 씨앗이 아이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행운의 길을 막았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이 귀에 남아 가슴에 쌓여 결국 팔자가 된다. 내 입이 자식 팔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운이 없다며 한탄하니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내 입이 고요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닿지 않는다. 입이 곧 기도의 길이며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고요해져라. 침묵이란 말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말만 하라는 뜻이다. 아이에게 매일 이르라.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피가 너에게 흐르고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길을 간다. 이 5마디가 아이에게 스며들면 삶은 저절로 풀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곧 공양과 같아 복을 씻어 자식에게 닿는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입에 맑은 향을 담아라. 그 향을 따라 복이 스며든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말 한마디가 그토록 무겁단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자야,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은 업이 되고 그 업은 길이 되어 자식이 걷게 되느니라.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 아이 인생이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아이를 말로 찔렀는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지옥으로 던지는 말들을 뱉지 않았는가? 그 수많은 말들이 아이 가슴 속에 쌓여 눈빛을 어둡게 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리 맛난 밥을 차려도 거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담긴 말은 사랑이라 해도 결국 독이 된다. 그러나 자비의 말은 침묵처럼 고요해도 그 속엔 천복이 머문다. 지금 내 입에는 무슨 말이 가득하냐? 탐욕의 말인가? 분노의 말인가? 무지의 말인가? 그렇다면 서둘러 그 입을 씻어야 한다. 자식에게 넌 안 되라고 하면 그 말이 업이 되어 앞길을 막는다. 왜 못하냐라는 말은 그림자처럼 붙어 자신 없음으로 자란다. 입으로 저주를 내리면서 왜 운이 막혔냐며 울고 있지 않은가? 너는 날마다 아이를 무너뜨리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말은 입에서 나와 귀를 거쳐 심장을 찌른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다. 그러니 매일 복된 말만 하라. 부모의 입은 아이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아침마다 속삭여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내 편이다. 이 네 마디는 아이업을 씻고 복을 끌어오는 문이 된다. 입은 부처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악귀의 문이 될 수도 있다. 그 문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그리고 다시 묻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너 자신에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쓸모없다. 내 탓에 아이가 망가졌다. 나는 복도 운도 없다. 이 말들이 나온다면 그 그림자는 아이에게도 드리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자식에게도 그림자가 된다. 그러니 입을 씻기 전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 입을 정화하는 첫걸음은 침묵이다. 말을 아끼고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이 업이 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은 복의 말을 붙이는 것이다. 감사의 말, 믿어주는 말, 기다려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붙여라. 그 말이 붙어야 복도 아이에게 붙는다. 복은 말과 말 사이 고요한 틈에 깃든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입이 고요하면 복이 귀를 기울이고 말이 맑으면 하늘이 길을 내준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입을 조용히 맑고 따뜻하게 다스려라. 그것이 자식 운을 여는 길이다. 입을 고치면 운이 달라지고 말을 바꾸면 길이 생긴다. 그 길 위에 아이가 다시 서게 된다. 보리수 잎이 바람에 서걱이며 흔들릴 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야, 어미의 입은 우주의 문과 같으니라. 그 문이 거칠면 복은 달아나고 그 문이 고요하면 복은 머무른다. 그대는 지금 아침마다 무슨 말로 하루를 열고 있느냐? 눈 뜨자마자 내뱉는 말이 팔자를 부른다. 또 하루가 왜 이렇게 지겹냐? 저 녀석은 왜 내 속을 썩이냐? 난 왜 팔자가 사나우냐? 이런 말들이 아이의 귀를 찌르고 세상에 업을 울린다. 그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와 복을 막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침묵을 금처럼 여겨라.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복이 없는 말을 억제하는 힘이다. 어떤 이는 말이 적어도 한마디마다 따뜻하다. 그 말이 자식의 운을 밝힌다. 또 어떤 이는 입만 열면 걱정과 원망, 남 탓을 쏟아내. 그 입 하나로 복을 잃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무거운 말은 수행이며 그 수행은 곧 복이다. 입이 고요한 이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가장 큰 진리를 아는 자다. 그러니 입을 닫고 아이 얼굴을 보아라. 그 얼굴이 왜 무거운지, 그 눈빛이 왜 피곤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내 입이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걱정이란 이름으로 말이라는 칼을 휘둘렀다. 왜 공부를 못하냐?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넌 왜 그 모양이냐? 이 말들이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고 복을 물리쳤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불과 같다. 따뜻이 품으면 복이 되고 태워버리면 업이 된다. 그러니 말마다 공경심을 담아라.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운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입 하나가 집안의 팔자를 흔든다. 오늘부터 한마디만 바꿔보아라. 자식에게 이르라. 괜찮아. 나는 내가 천천히 가도 믿는다. 너는 자비를 타고났다. 너는 반드시 빛을 찾는다. 이 말 하나로도 아이 마음은 달라진다. 그 말이 매일 반복되면 그 말은 기도가 되고 공덕이 되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어미의 입이 복된 말을 매일 하면 그 말은 아이의 업을 덮고 일생을 지켜주는 보호의 기운이 된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자식 운을 막은 건 세상이 아니다. 너의 입 안에 있었다. 내 입이 요란하면 아이의 길은 막히고 내 입이 고요하면 아이의 길은 열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보다 말이 먼저라 하셨다. 입이 정화되지 않으면 기도는 닿지 않는다. 입을 정화하라. 그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말은 날숨과 같고 숨은 곧 목숨이니라. 그러니 말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내뱉는 말이 아이의 숨줄을 흔든다. 말이 거칠면 숨결이 막히고 말이 부드러우면 운이 맑아진다. 말 수행은 어렵지 않다. 한마디 덜하고 한마디 천천히 말하고 한마디를 돌아보는 것. 첫 걸음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 일이다. 아침에 아이 얼굴을 보기 전 입을 다물고 자문하라.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저 아이 하루를 밝게 할까? 흐리게 할까? 이 물음이 입을 바꾸는 시작이다. 두 번째는 화를 삼키는 연습이다. 아이가 문을 쾅 닫을 때 터지려는 입을 막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말마다 부처께 바친다. 여기고 고요히 하라. 그 고요가 아이에게 공기처럼 흘러 날숨을 맑게 한다. 세 번째는 잘못을 지적하기 전 기도를 먼저 올리는 것이다. 이 아이 업이 소멸되기를 제가 그 업의 반이라도 짊어지겠습니다. 제 입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기도 후에 말만이 복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기도 없는 말은 칼이 되고 기도 위의 말은 공덕이 된다. 그러니 매일 아침 기도가 먼저다. 그 기도가 말의 바닥이 되고 그 말이 자식의 길이 된다. 가장 쉬운 실천법을 알려주겠다. 자식에게 오늘 하루 단 한마디만 해라. 넌 오늘도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면 그 말은 기도의 힘을 품고 아이의 길에 복을 내린다. 처음엔 입이 어색할 것이다. 그대의 입은 너무 오랫동안 한탄과 걱정과 분노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 말로 입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귀한 말은 귀한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거친 업을 불러온다. 어미의 입은 자식의 운명을 낳느니라. 이제 너는 알아야 한다.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내일이 된다. 그 말은 공기처럼 아이의 팔자 속에 떠돈다. 입을 고요히 하는 건 기도보다 먼저다. 그 어떤 강력한 복짓기도 결국
말에서 시작한다. 더 이상 내 입으로 자식 운을 막지 마라. 그 입을 닫고 씻고 부처의 향을 담아라. 그러면 아이는 내 말 위에 복을 타고 그 길을 꿋꿋이 간다. 보리수 그늘이 짙어질 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어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자식 얼굴에 자란다. 말은 자식의 얼굴을 만든다. 얼굴이 어두운 건 어미의 말 때문이다. 하루하루 쌓인 말이 표정이 되고 팔자가 되고 운이 되었다. 얼굴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이 드러나는 창이요, 말은 마음을 물들이는 붓이다. 그러니 맑은 말을 쓰면 얼굴도 밝아진다. 지금 너는 자식 얼굴에 검은 먹을 붓질했다. 한숨과 지적과 비교와 자책의 말들이 그림자가 되었다. 그러고는 묻는다. 왜 웃질 않느냐고? 왜 어둡냐고? 그것은 내 입이 그 웃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입을 바꾸면 얼굴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운이 바뀐다.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제 실천하라. 입을 정화하는 말, 수행. 단 4가지를 시작하라. 첫째, 자식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라. 이름 앞에 우리를 붙여라. 그 한마디에 사랑이 담긴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부름은 소명이며 이름을 부르는 마음이 업을 품느니라. 둘째, 하루 한 번은 칭찬하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 짧은 말이 아이 마음에 등불이 된다. 셋째, 잘못했을 때 비난 대신 기다려라. 괜찮다.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이 말이 업을 덮는다. 넷째, 잠들기 전 속삭여라. 오늘도 수고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의식에 스며들어 얼굴을 바꾼다. 4가지 말만 반복해도 이미 기도다. 그 기도는 절보다 강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입이 부처를 부르면 그 입이 곧 부처가 된다. 자식을 향한 말에 부처의 마음을 담으면 그 말이 곧 공양이다. 너는 말로 자식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 입을 조율하고 다듬어라. 오늘 내 말이 아이 얼굴을 바꾸고 얼굴이 밝아지면 운도 열린다. 지금 네가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준비가 된 것이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말이 적으면 복이 머문다. 입을 다물고 바라보는 눈빛이 곧 잡이다.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고요한 기도다. 사람은 말로만 사랑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말 없는 기다림이 때로는 더 큰 위로다. 어미의 침묵은 자식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다. 그 방패가 없으면 아이는 세상의 말들에 쉽게 찔린다. 남의 평가와 비교와 꾸중이 아이를 후벼팔 때 어미의 고요한 눈빛이 마지막 성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입은 마음의 창, 그 창을 닫아야 본래 자리를 찾는다. 지금 그대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아이의 모든 행동에 반응하고 지적하고 조언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말의 중독이다. 진짜 사랑은 바라봄이다. 실수할 때도 멈추어 보아라. 넘어질 때도 말없이 손을 잡아라. 말이 없을 때 자식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밖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자기 안의 소리는 잃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미의 침묵은 자식의 마음을 깨우는 공덕이다. 그 고요가 가장 깊은 사랑이다. 그러니 하루 3번은 말을 멈추어라.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라.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눈빛으로 전하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나는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이 말은 눈빛과 기운으로 전달된다. 그 공덕이 자식의 운을 바꾼다. 이제 말로 기도하지 말고 마음과 기운으로 기도하라. 말보다 강한 기도는 침묵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 없는 순간 자비가 흐른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 업을 감싸는 수행이다. 자식에게 말을 줄여라. 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 엄마의 눈빛만 봐도 그 속에 사랑을 안다. 이제 입을 쉬게 하라. 그 순간 복은 내려앉고 아이의 길은 열린다. 침묵은 기도요 보호요 복이다. 그 복은 부처님의 자비에서 온다. 그 침묵 속에 아이는 다시 웃는다. 제자가 묻는다. 세존이시여, 침묵은 단지 말의 멈춤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제자야, 침묵은 업의 흐름을 끊고 복의 문을 여는 지혜다. 말을 멈춘다는 건 업을 멈춘다는 뜻이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업이 된다면 멈추는 순간 길이 차단된다. 그대는 자식 얼굴에 얼마나 많은 얼룩을 남겼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는 항상 문제다. 너만 보면 답답하다. 이 말들이 깊이 박혀 아이 눈빛을 어둡게 했다. 그 눈빛을 바꾸려면 입을 멈추어야 한다. 침묵은 네 업도 녹이고 아이의 업도 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로 짓는 죄는 칼보다 깊고 침묵은 그 죄를 소멸시키는 향불이 된다. 제자야, 새겨라. 어미가 침묵하면 그 기운은 바람처럼 스며들어 아이의 앞길을 비춘다. 말은 칼처럼 휘두르는 자가 있고 침묵은 이불처럼 덮어주는 자가 있다. 너는 어떤 어미인가? 칼의 입이었는가? 고요한 품이었는가? 이제라도 고요하라. 훈계 대신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잡아라. 그 순간 말보다 깊은 기도를 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침묵은 사랑이 피운 꽃, 그 향은 말보다 멀리 퍼진다. 이제부터 말로 움직이지 말고 고요로 감싸라. 하루 3번 입을 닫고 아이 마음을 보라. 두려움과 바람과 상처가 다 보일 것이다. 말은 진실을 가리지만 침묵은 드러낸다. 그 속에서 자식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 모습은 비난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다. 그 모습을 안아주는 말 없는 품, 그것이 곧 부처의 품이다.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열어라. 그때 아이 얼굴은 환해지고 길은 열린다. 제자가 고개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압니다. 제 말들이 아이의 숨을 막았으므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제자야, 말로 지은 업은 말로는 씻지 못한다. 그 업은 참회와 침묵과 사랑으로 녹여야 한다. 말은 칼이지만 침묵은 약이다. 그 약은 하루아침에 듣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고요히 올려두면 상처는 아문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있었다. 늘 아이에게 넌 왜 이것밖에 안 돼? 넌 실패하면 안 되라 말했다. 그녀는 기도를 쉬지 않았지만 아이는 무기력해졌다. 그녀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왜 아이는 어두워지느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입이 기도를 막았다. 어머니는 울며 다짐했다. 더는 걱정과 지적을 하지 않으리라. 그 대신 웃고 바라보고 손만 잡으리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달 뒤 아이 얼굴이 변했다. 눈빛이 살아나고 웃음이 피었다. 그 아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마음이 편해.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침묵은 가장 부드러운 기도이자 가장 강력한 복이다. 그러니 자식을 바꾸려 들지 말고 감싸는 바람이 되라. 그 바람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자비로운 침묵이다. 침묵은 고요하지만 힘이 있다. 그 힘은 아이를 일으키고 업을 녹이고 운을 연다. 너는 오늘부터 말로 건드리지 말고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지켜본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부처의 눈으로 응원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을 멈추는 자는 자식을 살린다. 입을 다스리는 어미는 1000가지 기도보다 깊은 복을 짓는다. 말은 업이 되고 침묵은 공덕이 된다.
말은 벽을 세우고 침묵은 다리를 놓는다. 말은 찌르지만 침묵은 감싼다. 말로 사랑하지 말고 눈빛으로 사랑하라. 말로 이끌지 말고 고요로 감싸라. 자식을 향한 말은 부처께 올리는 향불이다. 그 향이 탁하면 고개를 돌리시고 맑으면 복이 흐른다. 지금부터 입을 정화하라. 밝히고 복을 담아라. 그러면 자식의 운은 트이고 얼굴은 밝아진다. 부처님은 마무리하셨다. 어미의 입은 자식의 운이 통하는 통로니 맑게 하라.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말이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복을 만나게 된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전할 수 있다.